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6월은 또 복의 달인데 또 핏값으로 이 땅을 지켜주신 또 우리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주의 들리네.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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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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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그런 되신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 목마름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 기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곁에 나아가 아버지여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나 혼자 흘러넘쳐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귀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떼어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영적인 믿음 형제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만 번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날마다 영적 기근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그 축복의 삶, 아버지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게 그런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성령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전혀 없으리. 있지 않는 자들 아버지 주님의 나오라. 믿음의 정도체가 되어서 가까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 가족들 아버지가 대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 가운데 마음 상하고 찢긴 그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누구도 예배의 방관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될 텐데 5월달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라면 6월달은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또 남북 관계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2절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소.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줄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1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뭐를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죠? 네, 주세기, 주님과 함께 세 달 열기 새벽 예배입니다. 매달 그래서 매달 주세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망각이 아니라 교만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교만하세요? 여러분 언제 교만하세요?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삶이 안정되고 부유해지고 풍부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돈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아모스서, 물론 14번째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아모스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냐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환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걸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삶은 다 엉망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모든 모습들이 엉망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멘. 아모스가 네 번째 봤던 환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봐라. 그래서 아모스가 눈을 열어서 볼 때 그 눈이 열려져서 봤어요. 봤더니 뭐가 보여졌냐 하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것은 그것을 2절 말씀에 그 내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름 과일 광주리, 한 광주리.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과일은 카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빨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어인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카이츠지만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카이츠예요. 그 가운데 앞에 콤마 같은 게 뭐냐면 요드예요. 요드를 빼면 캐치가 되는 거예요. 끝이라는 캐치가 되는데 이 요드, 점 같은 그 요드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요드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과일 카이츠에서 하나님 여호와 첫 번째 그 철자가 빠지면 끝, 캐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카이츠, 풍성해 보이는 과일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너에게 닥치는 것은 뭐라고요? 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제각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네 풍성한 여름 과일 같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너는 뭐라고요? 끝이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공식이 떠올랐어요. 뭐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게 굉장히 유행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대문으로 한번 그렇게 계속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문이에요. 이게 뭘까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대문으로 사용해 놓고 하나님 저도 이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굿은 뭐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뭐래요? 0이에요. 제로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굿, 좋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일과 같이 과실처럼 열매가 있어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빠진 인생은 그 인생이 바로 뭐라고요? 인생의 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에 빠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인생이 어때요? 추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삼손도, 다윗도 그랬어요. 이 공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면 다 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공식을 명심하세요. 수학 공식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그의 인생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기회와 축복과 수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받으셨죠? 축복과 기회와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네. 이것을 잘 사용해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때를 놓치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때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고 냄새나는 여름 과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가 남아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기회, 축복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름 앉아서 이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받은 게 엄청나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선물도 하나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기회를 주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잘생기고 예뻐서 시간을 36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냥 그렇게 생겨서 12시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36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12시간 주고 그렇지 않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시간도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모여서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멘. 뭐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 단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런 시간, 이거는 뭐냐면 크로노스,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여기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기회를 아껴라.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치 있는 것을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헛되이 써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좋은 시절 다 지났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시절 다 갔어.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인생이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을,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이죠. 내 삶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들이 늘 아침마다 고백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날인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네.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멋진 아름다운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났어. 나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한탄과 후회만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선물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관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못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관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좋은 삶을 어떤 경험으로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아이만 보면 그냥 눈이 하트로 바뀌면서 사람이 완전 달라지고 말소리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이들에 대한 하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찬양만 하면, 노래만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양다양한 은사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을 좀 남기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선물을, 이 기회를, 은사를 우리가 낭비해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뜨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이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을 심판했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평화와 풍요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나? 자기들의 나라가 튼튼해 가지고 평화를 유지했던 것도 풍요로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강대국, 그런 힘이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힘의 공백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힘이 있는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전쟁하느라 북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우니까 어때요?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겠죠. 그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갖고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남기면 좋을 텐데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남기면 좋은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더 물질을 모을까, 벌까, 이것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러니까 아모스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뭐죠? 공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월삭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월삭은 뭐죠?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킵니다. 지키면서 굉장히 지겨워해요. 월삭이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이 월삭 때문에 우리가 일 못하는데 오늘 월삭이 지나가야 좀 곡식을 팔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겨워했어요. 아이고 안식일이 언제 지날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일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서 이익을 낼 수가 없어서 방해받는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를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선물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비에 버린다라고 한다면, 혹 허비에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과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 보세요. 그럼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다려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이 참아주심도 기다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참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죄와 버타며 살아갈 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장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하시고 철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죄와 버탈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그 죄를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뿌리에서부터 죄가 계속 나와요. 은혜가 없으면 죄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죄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때려서라도 저를 고쳐주세요. 돌아가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이 본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가려지고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은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11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11월에 뭐가 있죠? 네. 근데 김장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시험을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철원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는 본 것 같아요. 교문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해요. 시험은 자녀가 보지만 그 시험 보는 동안에 교문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님처럼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죄의 문화 가운데
내가 관여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죄의 습관, 나쁜 것인 것은 알지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분처럼 여겨서 계속해서 그 죄된 습관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죄의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름 썩어져가는 그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었어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묻는 하나님이나 대답하는 아모스 선지자나 가슴 아픈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막 돋아나는 새순을 보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분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한 시절에 그렇게 부흥을 이끄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깨진 바가지다. 깨진 바가지로 물을 뜨면 물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다 쏟아집니다. 물이 다 새요. 그런데 이 깨진 바가지가 계속 물이 담길 수 있을 때가 언제죠? 그 바가지를 잡고 물통에 넣었을 때예요.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깨어진 바가지예요. 나는 깨져 있어요. 지금 약해도 너무 약해요. 지금 조금 은혜를 받았다가 끊임없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새요. 그런데 그 바가지를 잡아서 물속에 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세 가지. 처음엔 뭐요? 시간. 두 번째는 은사. 세 번째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다려 주신다고. 우리가 여름철 과일 한 썩어가는 그런 과일과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고 um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야,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그것은 끝이라는 재앙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들도 보니까 여름철 한 광주리입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um이 돋아나는 새순을 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봅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은사도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심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름 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에 그 광주리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생이고 그의 결국은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입니다. 아버지 새로 돋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새순이 보인다. 아버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은사들 아버지 기다려주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물가에 심겨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썩어져가는 그런 과일의 모습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신 시간도 은사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각종 은사도 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죄와 버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장 징벌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철퇴를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와 버타며 살아가다가 결국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썩어져가는 그 과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싹이 돋아나는 새 움이 보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직장으로 나아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자들이 함께 나누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싹이 돋아나는 그런 인생,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